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성령 강림절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과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쭉 중요한 사건들을 찾아보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네가 로마에서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You must testify about me in Rome.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로마에 관한 얘기를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네가 로마에서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변증론자 바울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가장 뛰어난 변증론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에 이분의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서기 100년에서 165년 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어요. 한 70년, 80년, 90년 그 정도 차이가 날 뿐이죠.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마터라고 하는 말은 이름은 아니에요. 저스틴이 이름입니다. 마터라고 하는 걸 붙이는 얘기는 이 마터라고 하는 게 순교자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변증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젊었을 때 저스틴은 플라톤의 철학에 깊이 매료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베소 근처에 있는 해변에서 한 유대인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의 얼굴 표정은 매우 온유하고 그러면서도 매우 진지한 이 노인은 저스틴을 만나가지고 그가 대답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저스틴은 이 노인의 질문을 받고 그 나름대로 대답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저스틴의 말을 들은 이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대는 행함과 사랑이 없는 말쟁이에 지나지 않는 것 같소. 그대의 목적은 선의 실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한 논쟁가, 교묘한 궤변론자가 되려는 데 있는 것 같소.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예언자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오. 하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지혜와 계시를 그대에게 주기 전에는 그들의 말을 깨달을 수 없을 터이니 그대 앞에 광명의 문들이 열리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오. 이렇게 충고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저스틴이 보기에 이 노인은 정말 뭔가 깊은 철학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날부터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성취한 구원자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시편 22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드러나 있다, 이런 것을 최초로 발견했고, 그는 이사야 52장과 53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플라톤의 깊은 철학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철학적인 지식은 나중에 복음을 변증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는 당시의 크리스찬들이 비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런 크리스찬들이 죄악과 쾌락 속에 빠져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는 이미 플라톤의 철학을 넘어섰다. 그렇게 확신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를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라톤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의 죄, 인간의 쾌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만 있다면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 플라톤의 철학이라는 게 아주 광범한 철학 체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의 쾌락을 이길 수 있을까? 또 인간의 그 본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이것이 플라톤 철학의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저스틴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이 정말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니 저런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쾌락에 빠져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죄에 빠져 살 수 있겠는가? 기독교인들은 이미 플라톤 철학에서 목적하고 있는 바를 이미 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기독교가 플라톤 철학을 이미 넘어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저스틴의 기독교 변증은 그의 저서 두 권의 책, The First and Second Apology of Justin Martyr라고 하는 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저스틴이 남긴 두 권의 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뭔가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이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서기 100년부터 165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는 플라톤 철학에 깊이 빠졌던 사람인데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시대에 그런 철학 사상으로부터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했던 책이 이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구글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고 아마존에서 이런 책들을 구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저스틴은 로마의 황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를 변호했습니다. 안토니누스 피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때는 그가 로마에다 아예 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에게 기독교 변증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과는 치열한 그런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여러분들은 역사를 배우면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장본인이고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했던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에 다른 신들을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이 저스틴을 붙잡아다가 순교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저스틴을 제1세기의 기독교 변증론자라고 말하는데 저스틴보다 먼저 살았던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론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붙여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말이 있다고 하면은 기독교 변증론자 바울, 기독교 변증론자 바울. 아마 이런 칭호가 이 바울을 가장 높이는 그런 칭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토론했고
그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줄 수 없다. 그냥 오다 가다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줄 수 없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야말로 사도 바울에게는 꼭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변증론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나 기독교 사상이 아닌 다른 사상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올 때 이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가 믿는 기독교의 사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이 있어야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기독교의 진리를 그만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없고 또 사도 바울만큼 유대교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없고 사도 바울만큼 그 당시의 철학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변증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매우 광범위한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변증자로서의 그런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꼭 놓치고 싶지 않는 두 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많이 읽었지만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말씀이었다. 이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은 그분 안에서 여러분 계속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던 플라톤 철학, 어떻게 하면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철학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철학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 위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지금 기독교의 메시지를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그가 알았던 플라톤 철학, 이런 세속적인 철학, 이런 것들은 헛된 말에 불과했고 거짓 말에 불과했어요. 이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록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And now, just as you accepted Jesus Christ as your Lord, 당신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You must continue to follow Him. 여러분들은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 살아야 합니다. Let your roots grow down into Him.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And let your lives be built on Him.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 위에다가 세우십시오. Then your faith will grow strong in the truth you are taught.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And you will overflow with thankfulness.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Don't let anyone capture you. 어느 누구도 당신의 삶을 캡처하지 못하도록, 붙잡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With empty philosophies. 텅 빈 내용이 없는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high sounding nonsense.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넌센스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캡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That come from human thinking and from the spiritual powers of this world rather than from Christ. 그것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철학 사상들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까? 다시 한 말씀 더 보겠어요. 이 말씀은 골로새서 다음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이라고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아직도 이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은 맛보면 안 된다, 만지지 마라 하는 등의 규칙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규칙들은 먹으면 없어지고 쓰면 사라지고 마는 세상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규칙이요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인 관습들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도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Such rules, 그 같은 규칙들은 are mere human teachings, 인간적인 교훈일 가르침일 뿐입니다. About things that deteriorate as we use them.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면은 오히려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적인 규칙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These rules may seem wise. 이런 그 규칙들은 얼뜻 보면은 괜찮다, 와이즈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그게 보이지만 because 왜 그러냐면 they require strong devotion. 그들이 우리에게 strong devotion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쾌락에서 벗어나려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본능을 이기려면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strong devotion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pious self-denial and severe bodily discipline. 그리고 아주 그 극심한 육체적인 훈련. 그리고 자기 부정.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이 플라톤의 철학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디자이어를 이길 수 있나? 이거 하지 마세요. 욕망을 끊어야 합니다.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they provide no help in conquering a person's evil desires. 이것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desire, 악한 본능, 악한 소원,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극기 훈련을 하고 좋아하는 거 다 끊고 금식도 하고 금욕하고 다 그 플라톤의 철학에서 그렇게 해야 행복해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디자이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참 탁월한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에 대한 변증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변증론자로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 변증론자로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체험적이다. 자기가 몸소 경험한 거죠. 이론적으로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변증을 보면은 오늘 읽었던 그 사도행전 말씀에도 그렇지만 바울의 변증을 보면 예외 없이 자기가 체험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 중요한 것을 뽑아봤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나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고 누구보다도 조상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 바울이 늘 그 간증할 때, 변증할 때 쓰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말씀이요. 전기가 모자라서 안 넘어가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입니다. 간증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 자손이고 히브리인 중에도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나에게서 허점을 발견할 수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음 말씀.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향해 가다가 정오쯤 되어 하늘에서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16절. 그러나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의 체험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왕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그 자기 변증을 풀어나갔어요. 바로 이런 체험이 그가 어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실하게 변증론자로서 일할 수 있었던 그런 버팀목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그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총독 베스도가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바울, 그대는 미쳤구나. 그대의 많은 학식, 그대의 많은 학문, 그대의 지식이 그대를 미치게 했구나 하면서 큰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아마 베스도가 바울의 변증을 들으면서 야, 이 사람 진짜 굉장한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렇게 해박하게 사람을 설득시키면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그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얘기하죠. 바울, 그대는 이 짧은 시간에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킹 아그리빠는 바울의 변증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이게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대는 이 짧은 시간에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사실은 바울, 그대는 이 짧은 시간에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드는구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했을까? 매우 흥분하고 웅변적인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는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목조목 작은작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말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바울의 변증하는 그런 자리가 머릿속에 그렇게 그려집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변증론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많이 읽었겠죠?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제가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으로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새로운 그런 감동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야, 이렇게 자기의 사명,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한번 보세요. But my life is worth nothing to me.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Unless I use it for finishing the work assigned me by the Lord Jesus. 내가 내 삶, 내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사인 받은 거, 그 일을 피니시 하는데 내 생명을 쓰지 않는다면 나의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와, 정말 굉장하잖아요.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확고하게 자기의 생애 사명에 대해서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 이루는데 내 생명을 쓰지 않는다면 내 생명은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또 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테지만 데이비드 리빙스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제가 사순절 부활절을 즈음하고 그 사순절 때에 제가 새롭게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지만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특권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People talk of the sacrifice I have made in spending so much of my life in Africa.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서 희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 그 리빙스턴 그 사람 진짜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자기 생을 희생할 수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It is emphatically. 내가 단언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No sacrifice. 그건 sacrifice가 아닙니다. Say rather it is a privilege. 차라리 특권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특권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은 희생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예, 저는 변증론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 이 사람도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 변증론자였고 순교자 저스틴은 2세기의 변증론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변증론자들이 있을까? 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책을 쓰는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간증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부활절 때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사이먼 그린리프. 하버드 법대를 창설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The Testimony of the Evangelist. Evangelist는 전도자란 말인데 여기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저자들을 evangelist라고 그랬어요. The Testimony of the Evangelist. 그는 이 책을 1842년부터 써가지고 1853년에 몇 년이에요? 11년에 걸쳐서 3권의 책으로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는 맞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굳힌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이걸 3권의 책으로 냈는데 뭘 그렇게 하는 말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책을 구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도저히 숨이 막혀서 못 읽겠어요. 조그만 글씨로 큰 책인데 못 읽겠어요. 무슨 얘기를 그 안에 그렇게 많이 썼을까? 근데 법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씁니다. 원래. 제가 어떤 조그만 그 사건 때문에 법정에 간 일이 있었는데 제 케이스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 케이스를 다 그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변호사가 가지고 나타났는데 이게 들고 온 게 아니에요. 가방에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조그만 거 일 하나 가지고 수레로 끌고 왔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그게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막 끌고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이 변호사, 판사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최근의 사람으로서는 C.S. 루이스, 여러분이 아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탁월한 기독교 변증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책은 모두가 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쓴 책입니다. The Mere Christianity.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단순한 기독교 그랬는데 이건 번역이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The Mere Christianity. 그는 그 자신이 원래가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독교의 진수, 그거를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The Mere Christianity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The Chronicles of Narnia, 이거는 1955년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1955년이 아닌데 56년에 1년 됐구나. 이거 오래된 건 아니네. 1년 만에 7개의 시리즈 소설로, 이건 영화로도 나왔죠. 그 다음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다른 그 변증론적인 그런 책들이 잔뜩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비교적 많이 알려진 그런 변증론 책들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942년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짓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변증론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기독교 이단들로부터 신은 없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조롱하는 무신론자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의미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내가 이 시대에 기독교의 변증론자로서 살아라. 아폴로지스트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2세기의 저스틴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음은 켈수스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셀수스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가 언제부터 나서 언제까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저스틴과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같이 만나서 논쟁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굳게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했다고 하지만 누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는가? 미친 여자와 넋이 나간 사람들 몇 명이 보지 않았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걸 또 두꺼운 책으로 써가지고 기독교는 진실이 아니다, 그걸 증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켈수스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얘기하면 비웃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면 그건 우리끼리나 얘기하지 어디 나가서 부활 얘기할 수 있어요?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건 넌센스라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꽉 차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 피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 바울 같은 사람은 무신론자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여러분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변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 했는데, 제가 보기에, 죄송해요,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에 정말 기독교의 기본 진리, 기독교는 이런 그 종교이다, 성경의 진리는 이런 것이다, 확신 있게 믿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기독교 변증의 책임을 맡긴 거예요. 저는 우스운 생각 해봤어요. 야, 우리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모르고, 우리 자신들이 뭘 믿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고, 변증할 수 있는 자리를 피해버리고 변증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교회는 꾸준하게 나와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 시대의 기독교 변증론자로 성경의 진리를 변증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확신하는 것만 다른 사람을 확신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변증론자로, 이 시대의 변증론자로, 뭐 이름을 떨치지 않아도 돼요. 뭐 사이먼 그린리프 같이, 뭐 C.S. 루이스처럼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성경의 진리를 변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또 더운 날인데 저희들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교가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졸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설교가 정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다시 펴고 읽기 시작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깨우치기 시작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을 때는 내가 기독교의 진리를 물러가지 않고 변증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변증론자들이 바로 여기에 앉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